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저희 마음이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경배할 때 저희 몸만 아니라 마음이 경배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계시 가운데 참 빛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사오나 많은 경우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참 소경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가 참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 참으로 그때는 그저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뿐이요, 그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때 비로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온데, 그저 다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어두움과 무지와 참 무능 가운데서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사 저희 인생 가운데 주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일에 눈뜨게 하시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때 보이는 그 세계를 환히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참 입으로 고백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깊고 참으로 짙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의 계시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빛 가운데 드러내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날에 대해서 또 저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참 소경처럼 더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발 앞에 등이 되시고 저희 행로에 등이 되셔서 멀리까지도 내다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디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 중에 은총이 저희 마음이 밝아지고 저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이온데, 주님, 참으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의 계시를 얻고 참으로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한 영들이 갖가지 세상의 것들로 그 눈을 가리고 주의 빛을 보지 못하게 참 악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띄어 빛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교회가 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참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보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자녀와 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딱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처럼 야, 네가 오늘 내게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딱 한 가지는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부자 되는 걸 구하시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존귀함과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이기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칭찬하시기를 사람들은 통상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너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이번 주에 한번 제게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 딱 하나는 들어줄 테니까 너는 뭘 구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뭘 구할까. 네. 물론 주마다 대답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이번 주에는 분명히 만약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통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마 제가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모든 경건의 비밀이고 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사라진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나 아주 경건한 신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밭의 험악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이유들을 잘 이해하면 이 땅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실 때 그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에 마치 우리 인생을 사각의 링으로 비유한다면 참 트레이닝 파트너들, 연습 상대들을 늘 올려보내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시게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너희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저들은 기껏 해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해를 가한다고 해도 우리 몸을 죽이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다.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껏 해야 우리 육신의 목숨 빼앗을 뿐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시냐?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너희 몸만 죽이실 뿐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영원히 죽게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안에 영영히 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육신의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구름 가운데 들려 올리움을 받든지 간에 지금 우리 몸은 어차피 벗어나는 몸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를 뵙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때 입는 몸은 지금 이런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 썩을 몸을 잠시 동안 죽이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한 사망,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금신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요새 말로 말하면 용광로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화가 난 바벨론 왕이 그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 그 용광로 안에 불꽃이 아마 파란 빛을 띠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열기를 뿜어냈을 거예요. 그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겠느냐? 그러자 저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 용광로의 열기가 그냥 피부에 와닿고 거기 푸른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이 보이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세 사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용광로에서도 살아나올 거를 미리 알았을까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벌벌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를 보고 있었지만 저들은 자신을 영원히 그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길 속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용광로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길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혹 우리가 이 용광로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두려움 속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 사실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의 밑바닥에 보면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직장 잃으면 두려워지고 왜 돈 떨어지면 두렵죠?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병들면 두렵죠?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설문을 돌렸는데, 암을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번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의외의 대답이죠.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2위에는 뭐냐면 이거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병들면 두렵습니까? 그 병으로 죽을까 봐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밑바닥에는 사고 날까 봐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네,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바닥에는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죠? 잊혀지고, 그리고 죽을까 봐. 그 두려움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일생의 종로로, 이 세상의 삶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두려워서 이 세상 한정된 삶의 종로로 탄다. 예. 거기 어떻게든 매여서 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져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까짓거 굶으면 죽기보다 더 하겠어. 굶으면 좀 괴롭긴 하겠지만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변해요. 병들면 까짓거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이 모든 것은 기껏해야 내 육신의 목숨 빼앗아갈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데 더 관심 가지게 되는 거죠. 돈 걱정, 건강 걱정, 사고 날까봐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어떻게 바른 믿음을 얻을까? 이것을 참으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이따 가서 훌훌 털어버리고 갈 육신에 대해서 속해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망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느냐. 죽음 다음에는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동감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요, 이 썩어질 육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봤자 그 육신의 몸 죽는 것밖에 아니다. 부활 전에 그냥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다 새로운 몸으로 바꿔 입을 거예요. 그 몸 어찌 살찌울까? 그 몸 어떻게 더 연장시킬까? 그 몸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그거 다 벗어버리고 갈 거니까. 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 걱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중에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꽤 많습니다. 저 사람이 마치 내 삶을 주관하고 마치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대하며 신자로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영원한 운명을 가지신, 영원한 운명을 정하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 무서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싹 만지시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즉 정신병에 걸려가지고요, 권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하나 썩 쳐버리시면 그냥 그 사람 정신이 잃고 사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썩 쳐버리시면 그 코에 호흡 있는 사람 그냥 데려가신다고요.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뭘 두려워해요?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마를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진정한 위로자다. 그런데 너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 풀같이 말라버릴 사람들, 그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어떤 때는 정말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두고 보자. 너 이번에는 정말 내가 널 쳐내리라. 뻔히 알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세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 좋죠?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살 힘을 아직 주신 적이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 하루하루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살 힘 주시는 거니까 그냥 오늘 일만 잘 감당해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내가 어찌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없인 여길 수가 있겠느냐.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참 이상하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는 것. 참 이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켜요. 네,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그 선교단체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일 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모든 심판에서 건지셔서 사랑하실 뿐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아빠, 막 이렇게. 네. 지금 그분이 이제 60이 다 되셨을 텐데, 50 몇 살이겠군요. 아마 지금도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왜 이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느냐?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는 책이 저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쪽에. 예, 요한일서 4장 18절. 예, 펼쳐놓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구약 392쪽인데요. 예,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찾을지도 몰라요. 예, 그냥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셔요. 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뭘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18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읽어야 돼요? 예, 17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럼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좀 풀어서 번역하면 이것으로써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뭐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때,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실 때, 그가 우리가 지옥에서 그 불꽃 속에서 목말라야 하는 그 목마름을 다 대신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온전히 아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마지막 날 심판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누가 받은 걸 아니까? 예수님이 받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이런 심판에 벗어난 것을 아는 담대함과 주께서 이런 특별한 사랑을 내게 주신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밀한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니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 내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고 허락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가지 못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 할아버지셨는데 이름이 주왕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조례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애국적인 그 국가를 사랑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셨어요. 존경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랑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존경할 만한 아버지, 두려워하죠, 자녀들이.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하죠. 그 불가능한 거 아니죠. 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두려워해야 돼요. 참으로 올바르게 두려워해야 돼요. 공포에 질려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정말 제 인생에 자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요. 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네, 요한 1서에서 가깝습니다. 야고보를 지나서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12장 18절. 네, 신약 368쪽인데요. 네, 히브리서 12장 18절. 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자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것을 망령되이 여길 때 얼마나 엄혹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는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이시는 임재, 특별히 현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간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과 언약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맺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모두 함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강림을 설명하기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고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요새 말로 말하면 원자탄 하나 터졌다. 그렇게 설명해도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옹기점에서 올라가는 연기처럼 구름 기둥이 올라갔다. 연기가 올라갔다. 굉음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그 근처에 짐승이 가면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음성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떨어가지고 와들와들 떨려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모세가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나타나셔서 그냥 자신의 음성으로 나한테 딱 말씀하시고 야 내가 너 이름도 알고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죽어요. 그냥 두려워서 다 죽는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모세조차도 이러한 장면 앞에서는 야, 참 내가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렵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할 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야, 구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두려운 경험, 놀라운 경험했지. 근데 이런 것은 다 만질만한 것이야. 만질만한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거 다 만질만한 것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즉 우리 육신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형태의 영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검은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사람이 음성으로 나타나신 이 일은 육신을 입은 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을 빌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온 백성과 모세까지 두려워 떨만한 그런 영광이면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육신에 감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타내신 그 영광의 극히 한 조각에 불과하다.
영광이 다 드러난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방식을 빌려 그의 영광을 마치 뒷면만 보여주시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살짝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른 곳은 어디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영광은 아니라고 그래요. 22절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만드는 뿌리인 피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시온산에 이르러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빌려 알리신 초보적인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림자들이 알리고자 했던 실체에 이르렀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시온산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참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예루살렘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 거기 오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고 수많은 거룩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모든 심판주의 왕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존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참 예루살렘, 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사랑의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교인들 막 궁금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어졌지. 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옛날 콜로세움 같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티끌만큼도 안 부러워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 존전의 그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가 더 부러울 게 있어요? 그 시멘트로 만든 그 건물 그게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그 돈 있으면 나는 분명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것 같아. 그거 안 짓고 하늘에 빌딩을 지었을 것 같아. 땅에 안 짓고.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늘의 신령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주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천만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띄어서 여기 천사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안 보이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장자들의 교회, 이 땅에 거할지라도 하늘에 이름이 농명된 장자들이 함께 온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우주적인 예배, 거기 우리 가 있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 있다. 완전히 의인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영들이 거기 있다. 죄인들을 위와 같이 완전한 의인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앞에 있다. 우리는 거기 이르렀다.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처럼 우리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옛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영광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구약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 이보다도 더 귀한 언약을, 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만홀히 여긴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자. 조심하자.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천하 만국이 진동하며, 그래서 참 앞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올 것인데,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러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한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왜냐하면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 구원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이 귀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귀한 예배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참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그랬죠. 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그거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자. 바꿔 먹었어요. 영생의 나라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모든 믿음의 가장 요체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영광이 가득한 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이러한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 환히 비추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되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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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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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주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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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임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엔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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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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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여 주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주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Amen.